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오늘은 가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셨던 혹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분들을 더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 속에는 그런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인물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도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을 좀 먼저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가인의 모습 속에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도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 가인의 모습에 혹시나 좀 닮은 점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멀리할 것 멀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친해지게 됐는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결심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겠다. 그리고서는 자기 나이 수만큼 자기는 성경을 보는 게 자기 목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도 50이 다 됐으니까 50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쭉 읽다 보면 레위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는데, 이 친구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이 창세기 4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읽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죠. 그래서 인류가 사실 원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도 충격이지만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되게 새롭게 느낀 게,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아벨이잖아요. 성경상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벨인데, 인류 최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에, 와,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실패 아니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아담 하와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나 형벌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를 당한 게 인류 최초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의도는 그거였겠죠. 인류가 얼마나 악하냐,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야, 이거 뭐 좀 심각한데, 하나님이 이거 잘못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실패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야, 성경에 나오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장본인이, 그 일을 만든 사람이 가인이었다라는 거. 그 가인이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저희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단어 가인, 얻다, 득남했다, 얻게 됐다, 소유하게 됐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그 이름에 붙입니다. 왜 가인이라고 이렇게 기쁨에 차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얻게 됐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유하게 됐다, 이 기쁨이 왜 그랬을까? 그런 왜 기쁨이 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겠죠.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아담도 하와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면서 절실하게 느꼈죠.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실 그 약속은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또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첫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이 하와는 엄청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젠 깨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그 감격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 말고도 감사에 이은 기대감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마귀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요. 그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를 어떻게 보면 파멸로 유혹한 그 마귀에 대해서 그 마귀를 멸망시킬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기대감을 갖고 이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을 하와도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의 후손을 통해서 몇 천 년 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곧 마귀를 물리칠, 그 우리를 유혹했던 그 사단을 물리칠 메시아, 그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감격해서 붙이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죠. 아담이 기대했던 가인이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보면 감탄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인류 최초의 어떤 살인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죽음을 자연사가 아닌 살인으로 살해당하는 것으로 만들 장본인이 될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이후에 아벨이 태어났고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기록. 이어지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에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가 더 큰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신약개론 시간이었나, 구약개론 시간이었나, 무슨 어떤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된 거를 본 자료를 통해서 본 거는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고 가인의 농산물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얘기를 얼핏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거는 그 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었겠냐는 생각은 지금도 제 마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안 받으시고 피 흘림이 있는 동물만 받으셨다면 구약의 제사 규례의 그 소제는 나오지 말아야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소제가 그렇게 다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다 갈아 넣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될 텐데 하여간 그러한 그 곡식이기 때문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고 혹은 피 흘림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자세를 구별짓고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신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그리고 확신이 지금 제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그 생각이 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벨이 자기가 죄인임을,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다,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정말 그 겸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껏 또 제물을 골라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정성, 그러니까 고를 때부터 그 정성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제사가 우리 표현으로 연락이 된 거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그것을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인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받으셨다가 어떤 표현일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원어 사전을 좀 봤는데, 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응시하다, 그러니까 주목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셨다, 예배를 흠양하셨다, 이 의미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면 테이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땐 이렇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조사하고 깐깐하게 이제 살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목하고 응시하고 하나님이 살피는 그것을 통과한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고 자신의 그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높이는 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주목하고 조사하고 살펴본 것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한 이유는 당연히 그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단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타의 그런 어떤 모든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이 응시하고 살피는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는 얘기는 분명히 안 하지만 그 제사 이후에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아벨 것만 받고 가인 자신 거는 안 받아 주시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어떤 심령이었을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저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돼야 되겠구나. 정결해야겠구나. 이런 반성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요. 어쨌든. 근데 가인의 태도가 영 저희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분을 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분을 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외에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와도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희에게도 좀 있는 게, 저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고 제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신학교 동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로교 친구인데, 장로교 목사인데 위임식을 했다는 거예요. 50도 안 돼서. 이게 별거 아니신 것 같은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50도 안 됐는데 위임식을 했어.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으로 저 친구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참 그래, 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세우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한참 전입니다. 여기 동성교 오기 전이었는데, 동성교 오면서 그 모든 게 다 없어졌죠.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가 그런 생각 들다가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아니 저 친구를 하나님 아무리 높이고 대통령을 만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주시는 애가 이렇게 큰데 하고 저희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에 너무 선을 넘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내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유, 내가 요번에는 좀 놓쳤네. 나도 저 녀석 좀 따라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질 못하고 계속 분을 품고 그것에 빠져서 계속 거기서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결국엔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쟤 때문에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아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전혀 엉뚱한 그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렀죠. 여러분 좀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어느 동네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시골 동네에서 금메달 땄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온 동네가 그 친구만 주목하고 난리가 났고 우리 동네를 빛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상까지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더니 진짜 동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속상했겠죠.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밤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가서 뭔가를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아침이죠. 이 동상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거기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나가서 조금씩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땅을 팠겠죠.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좀 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인 자체가 이렇게 아벨을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이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를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정말 했을까? 순간적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했다라는 게 명확한 게,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여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동화 있잖아요. 전갈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헤엄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구리를 불러요. 그랬더니 개구리한테 나 저기 좀 건네달라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야, 내가 너를 업고 가면 너 날 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갈이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야, 내가 네 등 옆에서 가다가 너를 쏘면 네가 죽을 텐데 나는 물에 빠져 그럼 죽고 내가 죽는 짓을 왜 하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업고 건너요. 건너고 가는데 등이 뜨뜻해지면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정갈이 쏜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빠지면서 정갈한테 묻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둘 다 죽을 텐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정갈이 하는 말이 명품이잖아요. 나도 아는데 내가 본성이 원래 그래. 이러고서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얼마 전 어느 목사님 또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가인이 조금만 생각을 했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그가 어쨌든 잘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 동생이 어딨냐? 그래서 지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화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근데 그게 아벨 때문이야. 그럼 쟤를 죽이면 내 걸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 울분에 내가 지금 소외당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편애당했다. 저 동생보다 내가 사랑을 덜 받았다. 그 모든 피해의식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모든 게 마비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거를 전혀 생각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아유 이걸 몰랐을까 하는 거를 가인만 그러고 있냐? 아니요, 오늘을 사랑하는 저희도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남을 비교하고 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랑 더 친해 보여,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줘,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참 아름답지만 내 기도는 약하니까 저분한테 좀 부탁할까?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걸 기도하지만 저분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지, 내 기도는 효용이 좀 약하니까 저 권사님 기도가 좀 세겠지, 이런 걸로 시작하면요, 그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차고 쌓아지면 나중에는 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그 정갈처럼 본성 자체가 악한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죄성 때문에 비교하면서 편애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분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능성이 없게끔 비교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인을 보면서 저희가 제일 정말 먼저 선택하고 배워야 할 점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으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못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것 같다면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지, 이걸 어디 딴 사람에게 딴 데서 원인을 찾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결국 그 시선이 자신이 아닌 밖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정말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벌이게 되는 그 불행으로, 비극으로 치닫게 됐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제어하지 못한, 물론 이제 스스로 제어는 어렵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엎드려서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틈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것을 못했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그런 틈을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냄 자체가 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나는 게 그거 자체가 죄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 과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지, 우리 안에 그 표현을 밖으로 많이 드러내냐 덜 드러내냐 차이지 분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권고하냐? 분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정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낼 수 있어.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 27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전에요, 저희 신학교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책 풀 때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기억력이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뭘 얘기하셨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사람은 그때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되뇌어지는데, 그치, 내가 분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정말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분을 품고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엎드리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가인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분을 조절하고 삭히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상황을 보고 분을 품고 화가 났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살인을 할 때까지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 분내는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뭐 우리 정서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분만 그러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것이 크고 작고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덜 주고 뿐이지만 정말 마음의 상처는 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더 기쁨과 행복으로 나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죠. 물론 평생을 매달려도 해결 안 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아야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요즘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혹은 내가 뭐 때문에 요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처가 뭔지를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인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내 동생 아벨 어딨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어요. 뭐 대든다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좀 굉장히 이해 못하는 반응이죠. 얼른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태연함으로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 안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다. 나를 향해 울부짖는다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앞으로 받게 될 형벌을 얘기하죠.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너는 정말 유리하고 살 거야. 방황하며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그때 가인이 조금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이런 형벌이 나에게 너무 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까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만 어디 한 군데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가인의 그 이후의 행동에서도 어떤 조금이라도 회개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동편으로 쫓겨나게 해서 노시라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시라는 땅이요, 히브리 말인데요. 가인으로 인해서 그 땅의 이름이 노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시 뭐냐면 뜻이 방황, 유리함, 떠돔,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에덴에서 뭐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거하고 지내는 그 땅이 노시라는 겁니다. 유리하는, 방황하는, 떠도는 슬픔의 땅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러면 내가 방황하면서 혹은 떠돌면서 슬픔 속에서 그 옛 시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리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아성을 자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망일 수 있고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는 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갈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현재 유리하고 떠돌고 불안한 그 땅에서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혹은 또 스스로의 아성을 쌓는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와서 에녹성이라고 붙이게 되죠. 결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시라는 땅이 정확히 그의 삶의 모습과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땅을 노시라는 땅으로 방황의 땅, 슬픔의 땅, 유리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원래 같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그 에덴이란 뜻은 기쁨과 부드러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일 수 있는 게요.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는 에덴과 같은 곳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드럽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자리는 결국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돌고 슬픔에 빠진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땅, 기쁨의 자리,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룟 유다를 좀 살필 때도 주제는 거의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사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베드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주님과 어떻게 보면 끈이 끊어지는 그런 죄를 범한 거지만 그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돌아오는 과정이 생략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칭하는 이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게 아니라 내가 이 불안의 땅, 방황의 땅에서도 내가 내 아성을 세우리라 하는 어떻게 보면 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의 자리를 더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인을 살펴보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가 좀 반성을 하면 이 회개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화내고 분내기도 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있고 마음의 상처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어쩌다가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인을 보면서 가인이 그럼 뭐가 합니까? 본질적으로 저희랑 다 같을 텐데 뭘 놓쳐서 가인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시간을 좀 너무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타이프 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저에게 스스로 좀 각오한 것은, 내가 실수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삶을 안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빨리 살펴서 그걸 빨리 돌이키고 빨리 고치자. 그러니까 정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좀, 그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뭐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저처럼 뭐 실수하거나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을 조금 외면하고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는 걸로 인해서 내가 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혹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른 돌이켜서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니까 하나님과도 자꾸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건 결국 우리가 노땅에 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즐거워할 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내 삶에 지금 기쁨이 없어? 내 삶에 좀 뭔가 즐거움이 덜해. 이게 뭐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말고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 우리 다 경험해봤던 그런 평안이 없다 그러면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을 얼른 나를 살피고, 그리고 얼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데 정말 발빠른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가인인데 당분간은 좀 부정적인 인물 좀 안 하려고요.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좀 긍정적인 우리 인물들을 더 살펴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을 우리가 좀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오늘 가인의 이야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발빠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데 정말 부지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